60대가 넘고 이제 중반을 이렇게 지나려고 하는데 겪어보면은 인생길에는 항상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든 어려운 과정도 있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12월 달 들어와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정치적인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가는 이런 때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단체나 항상 예견치 못했던 상황이 돌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고통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에 빠져서 힘들 때는 자기님이 멀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려울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저는 태생이 시골 출신입니다. 충남 서천 모시로 유명한 거죠. 거기서 자라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 쭉 하면서 또 시무장로로 근무하다가 또 목사 회갑이 돼서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또 우리 좋으신 분들과 함께 인생길 걸어가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사회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 가는 분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이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어느 면에나 편하고 또 기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우리 목회자님들 또 이렇게 언론인 포럼에서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한 해를 돌이키면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시에 우리가 느꼈던 행복이라든가 편안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알지만은 그것은 매일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찾아오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상을 나와도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타면서 일상의 행복이 이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호랑이에 물려가도록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험난하고 힘든 과정을 살아갈 때는 뛰어 기도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소리가 거의 다 없고 세상의 정치판들의 아우성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저쪽은 적이 되고 이 세상에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법률주나 나라가 국회라는 이런 민의를 수렴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범죄자들 또 만들어갔다가 하고 소리 지르고 국민한테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도 참 위기 중에 위기를 맞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정의로운 사람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빨리 다녀보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참 용서하시었다는데 우리 언론 포럼에 있는 우리 모든 언론사 우리 발행인 또 국장님들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도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정의를 구하고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민족을 살리고 구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이나 나라나 이렇게 어려움이 채웁니다. 우리가 올해 2024년을 12월 달에 이렇게 마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대통령 그런 계엄령을 선포할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환율이 지금요 얼마나 어려운지 주식시장이라든가 이게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선지 가운데 있고 악한 때는 악한 날 악한 자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선의적인 사람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서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잔잔한 물길을 따라 평온히 나아갈 때도 있지만은 예기치 못한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격한 한바탕 풍랑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깊이 묵상해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능력 있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갑작스러운 강풍이 자주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로서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풍랑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위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고 노도가 밀려와 다칠지도 모를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아내도 엄청나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유도 모르게 쓰러져가지고 한 1년 동안 입병원 조원 다니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수술을 하고도 회복이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가사일도 하고 요양도 이렇게 내가 담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야, 옛날에 그렇게 평안한 데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지도 않을 때가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보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한꺼번에 막 몰아칠 때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들, 병석에 있는 분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데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 분들도 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지 또는 또 건강의 문제가 될지 또 관계 속의 갈등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풍랑은 여러 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풍랑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풍랑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이제는 끝인가라는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평범하던 우리의 일상이 2024년 12월 3일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했다는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지하철 보니까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국민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국가적으로도 대신뢰도가 떨어져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가 이런 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방이 물길에 덮이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시편 120편 4편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킨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십니다.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깊은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주님을 깨우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절박한 요청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 고지하는 것으로 심각성을 알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다는 대상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풍랑 속에서 주님이 깨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커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요. 첫째,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은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옥에 있든 어느 죽을 처지에 있든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분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자연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조차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풍랑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형통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는 직장도 형통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려움 겪고 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풍랑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고통, 염려, 근심도 따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고난이 겹쳐오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도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병석에 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저도 연세가 적으신데 갑자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같이 풍랑 속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인생의 풍랑은 인생의 필연적인 부분이요 신앙생활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소를 한 서너 가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을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도 그렇죠. 우리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라 고백합니다. 풍랑은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는 인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은 타인을 위한 공감과 사랑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병을 겪어만이 아픈 자만이 위로할 수 있고 서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거 뭐 항상 건강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는 호흡만 허는 자체만으로도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중환자실을 보니까 아버님이 눈이 떴어. 아이고 기뻐. 아이고 끄떡끄떡 하는 것 같아. 이게 생사기로 있을 때 그거 하나만이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호흡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풍랑이 왔을 때도 우리는 찬양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경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풍랑은 그래서 공감도 느끼게 하고 또 사랑을 또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타인을 위해서 돕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고난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며 타인을 위한 사랑과 공감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안에서 우리를 더 그분에게 가까이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금년 한 해가 마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남 몰라요 보험성 가사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멀쩡했던 사람이 내일은 못 만날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병석이 있고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교만해갖고 내 의지, 내 심대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불평불만이고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좋은 은사까지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형통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형통한다면 온 시대에서 자라는 화초 같습니다. 아무런 인일에게 없어서 소멸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쉽고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도 가고 어려운 또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생명을 주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이 힘들겠습니까? 나라가 아무리 유경에 처하더라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옆에 주변 환경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특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왜 이
기사를 내고 이 영상을 갖다가 또 올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재능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이라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도 그렇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찬양하고 성경책 틀어놓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1시간만이면 1년에 성경을 5번 필독합니다. 통독합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읽어보면 한 집중적으로 16시간 이렇게 읽어보니까 속도를 좀 빨리 읽어보니까 3일이면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험 삼아서 해봤어요. 그러나 나는 해마다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구나.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어두울 때 밝혀야 됩니다. 지금 썩어져 가는 이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시련이 풍랑이 내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용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바라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고 2023년 어려운 이때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새해 소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또 개인의 모든 문제 위에 그리고 각 언론사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부족한 미련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순탄한 길도 있지만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위에서 날마다 끼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세우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